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더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범사에 긍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여기 저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시락 곧 음식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도시락보다는 변또 또는 벤또라는 말이 더 익숙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도시락 했는데 저의 형님은 늘 벤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비록 반찬을 화려하지 못해도 함께 나누어 먹던 도시락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 그런가 하면 나는 점심시간이 가장 싫었어요 라고 하는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점심시간만 되면 슬며시 나가는 친구가 좀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도시락에 얽힌 이야기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한나경님 도시락에 대한 추억 있으세요? 또 뭐 어떤 좀 남학생들은 시간도 되기 전에 몰래 선생님 몰래 이렇게 도시락을 먹던 모습들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비즈니스의 요체이고 어찌 보면 정치의 핵심이 먹는 문제 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종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살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린 나라에 있는 그런 앙상하게 마른 사람들을 보면 저도 가끔씩 어디 하늘에서 좀 양식이 떨어지지 않나, 아니면 어디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좀 쌀이 되고 밀가루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늘의 기적이 아니더라도 넉넉한 또는 우리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서로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 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음식과 관련된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경험한 기적이 뭐예요? 먹음의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 또는 메추라기. 이게 출애굽 기적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다음에 가장 큰 기적이 만나의 기적입니다. 먹는 기적이에요. 먹는 기적.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그 당시 하느님을 가장 공경하고 마음씨 좋은 사렙다에 홀로 사는 그 가난한 여인과 그 아들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뒤주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쌀이지만 이스라엘이니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 또 그 제자 엘리사도 또 예언자 수련생의 그 부인이 홀로 되었습니다. 가난한 홀로 된 예언자 수련생, 즉 예언자의 아내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먹는 기적이죠.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을 뭐라고 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더니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먹음에 대한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서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는 그런 먹음의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기적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기억에 남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기적의 의미,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르코, 루가 복음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고 할 때 필리핀은 가장 먼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저녁 한 끼 대접하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하는데 합니다. 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약 한 10여만 원, 7, 8만 원 한다 그래요. 한 10만 원 정도를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 일한 임금에,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여기 빵집이, 그만한 빵집이 시골에 있으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한 어린아이의 그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가져옵니다. 선생님,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닌 이 어린애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전에 성경 공부하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신부님, 걔가 꽤 배꼽이가 큰가 봐요. 왜요? 아니, 나는 빵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걔는 보리빵 5개 덩어리나 들고 있으니까 배꼽이가 큰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빵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한 어린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화가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것을 The Boys Lunch라고 이 기적의 이름을 붙여요. 그것도 아주 어린이의 입장에서 그 기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가와 어떤 신학자는 The Boys Lunch, 한 소년의 점심이 만들어낸 그런 기적, 이렇게 소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기적의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의미, 또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은 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이 기적을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어린이가 이렇게 도시락을 갖고 오니까 다 숨겨뒀던 사람들이 그냥 양심에 찔려서 다 내놓고 먹다 보니까 다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 먹은 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이 나눔의 기적에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빵 5개를 5천 명이 먹도록 숫자를 누린 것에서 기적의 의미를 보지 않고 계몽주의에 입각하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는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래서 심리적 또는 사회적인 기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십시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유무상통하면서 내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리주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기적 이해입니다. 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만찬의 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5천 명이 먹고 남도록 그 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빵 5개를 우리 성만찬 하듯이 조금씩 다 떼줘서 5천 명이 먹고 마신 일종의 성만찬 같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적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친절하게 일일이 합리적인 해석이나 과학적인 설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신 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신 이 기적은 그저 기적으로 보아야지 여기에 합리적인 해석,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기적은 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복음서가 여러분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또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해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빵을 내려주는 그리고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주신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 엘리야나 엘리사도 기름이 넘쳐나게 하는 기적 또는 그 엘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그 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엘리사 예언자 같은 경우는 보리빵 한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께서는 빵 5개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즉 우리의 예수께서는 구약의 모세보다도 엘리야 예언자보다도 엘리사 예언자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빵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빵은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즉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빵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어를 해석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모세의 버금가는 모세보다 훌륭하신 하느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실천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일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립보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빵집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설사 이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그는 돈 타령으로 일관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돈 타령으로 끝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사고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부정적인 사고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한 아이의 손에 잡힌 5개의 빵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미약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이 예수의 손에 왔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부족하고 절박한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적이라는 것이 풍성한 데서는 도대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기적은 부족한 데서, 절박한 데서, 어려운 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하지만, 절박하지만, 어렵지만 거기서 선한 일을 꿈꿀 때, 아름다운 일을 꿈꿀 때,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능성과 긍정의 마음과 희망의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 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한 끼 도시락이 5,000명이 넘고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정성을 담은 찬양이 기적을 일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소박한 봉사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적은 구제금, 여러분이 보낸 선교 헌금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주시지만 기적의 씨앗은 우리가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기적은 하느님의 신비에 있지만 기적의 씨앗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기적을 일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일상의 신앙의 언어와 내 삶의 이런 그 일상의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풍성한 기적을 일구는 그러한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의 손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도 주님의 품에 올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많은 그 좋은 선한 것들,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이 지닌 소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그 정성,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서 정말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은총을 가져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